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나오미와 룻은 길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온 마을이 떠들썩해졌습니다. 마을 여자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인가? 그러자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슬프게 만드셨으니 이제 저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제가 떠날 때에는 가진 것이 많았으나 여호와께서는 저를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괴롭게 만드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게 큰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나오미라고 부르십니까?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인 모압 여자 룻은 이렇게 모압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에는 보리 수확을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아멘. 오르반은 어머니를 떠났죠. 오르반은 어머니를 떠나고 그리고 극구 자신을 떠나라는 그런 나오미의 말에도 룻은 어머니와 함께 남기로 했습니다. 원래 나오미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둘 다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둘 다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하지만 유다 땅으로 오다가 며느리에게 야, 너희들의 친족으로 돌아가라. 더 이상 여기선 소망이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편한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쨌든 오르반은 새 삶을 시작하려고 떠났고 나오미하고 룻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이 한동안 좀 멍했겠지. 어쨌든 가고 둘만 남았으니까. 두 사람이 가려는 길이 몇 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아니고 몇 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아니고 며칠은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유다가 가까울수록 나오미는 여러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서러움과 슬픔이 올라왔겠죠. 비록 흉년이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기는 했지만 그때는 든든하게 이끌어줄 그런 남편이 있고 아직 어리지만 장차 힘이 되어줄 두 아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곳을 떠난다는 거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그곳에 대한 기대함도 있었을 거예요. 당시에는 워낙 흉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떠나는 모습을 주변에서 보면서 좀 부러운 시선도 받았을 것 같아요. 좀 부러운 시선. 사실 주변 환경이 어려울 때 주변에 무슨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살기가 좀 힘들어졌거나 이랬을 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 이민을 가는 거잖아요. 이민을 간다.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재력이 있어야지 그냥 가능한 거예요. 완전히 정말 쫄딱 망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그러면은 갈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기도 힘들어요. 그럴 만한 형편이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19절을 보면은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나오미의 일행을 본 마을이 아주 떠들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나오미의 집은, 이 엘리멜렉의 집안은 좀 살만한 집이었던 거야. 살만한 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떠날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남편이 죽어서 없고 아들들도 없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방 며느리 혼자만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나마 자기 혼자라도 있으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훨씬 더 쉬울 텐데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면은 혼자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면 힘든데 입이 둘이나 된 거잖아. 그지? 먹어야 되는 입이 둘이나 된 거잖아요.
그 며느리를 보면 또 어떻을까요? 그 며느리 보면 아들 생각도 더 많이 났겠지. 그냥 혼자 있으면은 이렇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면 잘 이겨도 보고 어떻게 보고 이렇게 했을 텐데 며느리를 볼 때마다 아들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더 났을 거예요. 그렇게 위로가 된다는 생각이 안 들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걸어서 겨우겨우 베들레헴에, 고향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 이 몰골이, 이 행색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잘 먹지도 못했을 거고. 그렇죠? 한번 그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팔레스타인 땅, 모래도 많고, 흙도 마른 흙들도 많고, 나무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죠? 해는 또 얼마나 뜨거웠겠어. 베들레헴까지 오느라 잘 닦여서 포장된 길, 정말 오늘 정말 산책하기 좋은 길이다, 이렇게 산책하듯이 간 게 아니라 정말 그곳을 세간살이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든지 정말 아니면 못 말았든지 아마 여자 둘만 오는 거니까 그렇게 많이는 가지 못했겠지. 뭐 해봤자 수레 하나 끌고 왔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여자의 몸으로 그 길을 그렇게 어렵게 온다는 거예요. 위로는 뜨거운 햇빛이 지내고 때로는 모래바람도 맞고. 그 광야 되면 낮에 얼마나 추워. 그지? 거기서도 추운 곳에서 잠도 자고. 물도 제대로 마셨겠어요? 못 마셨겠지. 여자 단둘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이 위협이 됐을 거예요. 그지? 강도들도 많았고 들짐승들도 많았고 당시에는. 남자들 얼마나 위험해. 그지? 눈치를 엄청 봤겠죠. 옷은 거의 누더기가 됐을 거예요. 누더기. 완전히 다 완전히. 우리 야구 보면은 거기서 정말 슬라이딩 엄청 많이 하고 막 한 사람은 막 옷 털었잖아.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열심히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었겠지. 그치? 비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온 거예요. 피부는 버석버석해졌을 테고 머리는 잘 빗지도 못해서 뭐 어떻게 됐을 테고. 그지? 그런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들어오는 그런 나오미와 그 옆에 있는 낯선 여자. 이 사람들이 봤을 땐 낯선 여자일 거 아니야. 그지? 그걸 보면서 여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야? 저 꾀지지한 사람들은 누구지? 점점 가까이 오는 거 보면서 설마? 저 사람 봐봐. 맞아? 그러게, 그럴 리가 있나? 설마 나오미? 나오미가 맞아? 이렇게 했겠죠. 한때 베들레헴에서 잘 나갔던 집, 깔끔하고 정갈하고 소위 성공의 표본. 나도 저 집, 저 사람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여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보면은 그런다고들 해요. 여자가 여자의 모습에 민감하대. 누가 왜 우리 TV에서도 보면은 뭐 그러잖아. 누가 어떤 가방 들고 가면은 그 가방이 완전히 품귀 현상 다 팔리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옆에서 어떤 옷을 협찬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전에 우리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에 거기에 협찬해주는 옷 상표가 막 품절이 되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한 번 입고 나가면. 매주마다 막 그렇게.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동경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지? 아니 그때 그 모습은 다 어디로 갔어? 그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볼 정도로 나오미의 상황이 아주 이제 안 좋아진 거예요. 안 좋아진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한번 나눠본 대로 이름에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지. 이름에는 각자의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지금도 우리 친구들 이름을 부르면서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그렇게 되기를 바래 라고 하는 마음을 너네들한테 그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시은이는 이름이 뭐라고 했지? 볼시자 은혜 은자. 그치? 은혜를 본다? 은혜를 보면서 사세요. 아멘. 은혜를 보면서 사세요. 시온은 하늘을 보면서 사세요. 우리 시원이는 구원을 보세요. 그리고 이게는 뭐라고 했지? 보다도 되지만 보게 한다. 이것도 되지. 그러니까 시오만 하늘을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늘을 보게 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 이름은 뭘까? 무슨 뜻일까? 발을 정해 뿌리 근자.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정직한 뿌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 성경에 보면 나오는 인물들도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노아도 그렇고, 노아는 평안과 안식이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다윗은 사랑스러운 자, 뭐 이런 뜻이고, 뭐 사람 이름뿐만 아니라 지명도 그렇고 모든 이름에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살았던 동네에 상도동 있지, 상도. 그거는 위에 길이 있었다라고 해서 상도동이에요. 거기가 이제 산동네처럼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위에 길이 있어요. 그래서 상도동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 지역에는 이름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나오미도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바로 희락이다.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희락은 한자인데 기쁠 희, 즐거울 락 그렇겠죠. 기쁘고 즐거운이에요. 물론 뭐 이렇게 한자로 풀긴 했지만 나오미는 기쁘고 즐겁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기쁘고 즐겁다는 뜻. 어려서부터 이 나오미는 뭔가 기쁘고 즐거운 뜻을 담고 있는 걸로 불리는 거야. 아, 쟤는 기쁘고 즐거우네. 우리 시은이를 보면서 은혜를 보는 아이, 하늘을 보는 아이, 구원을 보는 아이, 그리고 바른 뿌리가 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나오미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자랄 때 나오미야 라고 할 때는 야, 너는 기쁘고 즐거운 아이야. 너 하나님께서 너를 기쁘고 즐거운 아이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그런 사람으로 너를 성장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이름을 불리는 거예요. 희락이.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얼마나 괴로운 상황인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조차 즐겁지가 않아요. 베들레헴으로 정말 행색이 몰골이 완전히 정말 그지꼴 돼갖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나오미다. 나오미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동안 누가 보더라도 나오미였어요. 그 동네에서 기쁘고 즐거움의 대명사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저기 보면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 사람이에요. 라고 할 정도로 이 나오미는 기쁨과 즐거움의 대명사 나오미예요. 항상 이 사람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며 말하는 것을 듣고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슬프게 만드셨으니 이제 저를 말하라고 부르십시오.
이제 저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여러분, 이 마라는 고통스럽다, 괴롭다, 너무 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나는 지금 고통이라고 불러야 돼요. 여러분, 나는 지금 너무 내 인생이, 내 지금 이 삶이 너무 써요. 정말 괴롭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가 않아요. 그럴 정도로 저는 지금 괴롭고 힘들어요.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지금 그 이름하고 나의 상황과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뭐라고요? 마라입니다. 지금 이 말이 나오미의 심정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나오미의 심정을 담고 있는 말. 지금 나에게 나오미라는 이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기 아무개 엄마, 나는 지금 마라가 더 어울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무엇이 나오미로 하여금 나오미에서 마라로 바꿔놓은 걸까요? 혹은 여러분의 상황은 어때요? 몇 번씩 우리는 마라로 바뀌잖아. 이것 때문에 마라로 바뀌고, 저것 때문에 마라로 바뀌고. 지금 여러분의 이름은 나오미입니까? 아니면 마라입니까?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죠? 저도 그런 적이 되게 많이 있어요. 나오미였다가 마라로 바뀐 적이 많이 있어요. 무엇이 잘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 막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막 뜻대로 안 돼. 마라야. 처음에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새벽 예배 가려고 상도동 살 때 새벽 예배에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약간 빠듯해. 차로 열심히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때 저기 어디지? 터널 이렇게 딱 나와서 쫙 가는데 갑자기 거기서 교통사고가 팍 난 거야. 엄청 크게 났었어. 교통사고가. 응. 내가 겪어본 교통사고 중에 제일 컸어. 어떤 장면이냐면 그거 알아요? TV 같은 데 보면은 TV에서 교통사고 나는 장면이 쫙 할 때 보면은 차와 차가 딱 부딪힐 때 보면은 거기 운전자가 이러고 있잖아. 내가 그 모습을 본 거야. 내가 바친 게 아니라 가서 제가 이렇게 딱 받은 거야. 터널 나가고 쭉 이렇게 가고 있는데 택시가 이렇게 오는데 뻥 받은 거야. 난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내가 오늘 내가 가서 새벽 예배에 내가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지 오늘. 내가 이렇게까지 일어나서 차를 타고 그 먼 곳까지 내가 새벽 기도를 간다니 하면서 막 그런 기쁜 마음으로 막 차를 가지고 막 가고 있었는데 막 가지고 있었는데 결혼하기 전이야. 총각 때. 뭔데 빵 친 거야. 그 순간에 마라로 바뀌더라고. 너무 괴롭더라고요. 다행히 그 택시 운전사 아저씨가 다치지는 않았어. 근데 그날 새벽 기도를 노량진 경찰서가 하고 있어. 진짜. 이 시간에 원래 나는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내가 정말 새벽에 그래도 하나님 저희 이 새벽에 여기 나왔어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왜 제가 여기 와 있습니까? 그 아저씨도 걱정되고 그 교통사고 당한 아저씨도 걱정되고 내가 내 몸이 어떻다는 건 신경해서 그 아저씨도 걱정되고 왜 거기서 그런 사고가 나갔고 하면서 이제 노량진 경찰서 거기 가갖고 이거 그 뭐라 그러지 이거 취조는 아닌데 뭐 이거 쭉 경위서 막 쓰고 그러면서
제가 어느 방향으로 몇 킬로로 가다가 뭐 어디서 이렇게 하고 받았습니다. 이걸 쓰는 거야. 막 쓰고 하면서 내가 거기서 뭐 하는 거지. 나는 분명히 새벽 예배 가갖고 나는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난 기뻐갖고 막 그러고 충만해져야 되는데 완전히 바닥으로 친 거야. 그때는 돈도 없을 때고. 아, 너무 힘들더라고. 완전히 마라로 바뀐 거야. 마라로 바뀐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처럼 지금은 한순간에 마라로 됐지만은 코로나로 해서 힘들어진 게 하루 이틀이 아니지. 전 진짜 내릴 줄 모르는 그런 엄청나게 높아진 물가와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연일 뉴스마다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마라가 된 사람들이 와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들의 처지를 얘기를 합니다. 어느 한 사람 편한 사람이 없어. 그치? 어느 한 사람 편한 사람이 없어요.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는데 하물며 많은 교회들도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모든 교회가 문 닫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웃고 떠들고 힘차게 찬양을 하고 막 파티를 하고 할 때는 나오미더니 어느새 마라가 돼버린 거예요. 어느새 마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들의 말과 행동에 가만히 보면 나오미는 없어요. 나오미는 없어요.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왜 나오미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마라일까요? 21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떠날 때에는 가진 것이 많았으나 여호와께서는 저를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저를 괴롭게 만드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게 큰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나오미라고 부르십니까? 여호와께서 저를 그렇게 괴롭게 만드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게 큰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나오미라고 부르십니까? 제가 여기를 떠날 때에는 가진 것이 많아서 그때는 나오미가 어울렸어요. 이곳 상황이 좋지 않으니 여보 좀 다른 곳으로 갑시다. 다른 곳에 거기 가면 성공할 수 있대요. 성공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계획을 잘 짰어요. 라고 하는 그 계획을 잘 짤 만큼 지혜롭고 건실한 남편과 생각대로 잘 자라고 있는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있었어요. 둘이나 있었어요. 흉년이긴 했지만은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어디서 살 건지 무엇을 입을 건지 염려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있었어요. 좀 주변의 모든 경제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썩 좋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때는 나는 나오미였습니다. 그때는 나오미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남편도 없어졌죠. 그렇게 믿고 있었던 두 아들도 10년이 지난 뒤에 그렇게 해갖고 죽어버렸죠.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괴로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괴로워요. 그 고통은 누가 주신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래요. 그래서 지금은 나오미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마라입니다. 마라입니다. 지금 왜 마라가 됐다고 얘기를 하죠? 왜 마라가 됐다고? 누가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가 되게 했다고 얘기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제 전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에요. 차마 신앙을 버릴 수 없어서 그렇지 정말 나오미는 완전히 바닥이에요. 완전히 바닥. 완전히 바닥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나오미인가요? 아니면 이제는 마라인가요? 마라인가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마라로 부르신 적이 없으세요. 아멘. 오히려 마라와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나오미로 만드신 분이세요. 결과가 죽음이고, 그래서 괴롭고 슬프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정말 쓴 인생을 살고 있었던 그 마라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셔서 나오미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나오미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의 절규를 그냥 외면하신 적이 없으세요. 좌절하시도록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슬픔 대신 희락을 주셨습니다. 아멘. 근심의 옷,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 시편 말씀 함께 정말 찬송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편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슬픔을 바꾸시어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입혀주시고 그걸 다시 벗기거나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참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마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겨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라가 아니에요. 찬송의 옷을 입은 나오미예요. 나오미.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헐벗은 것처럼 보이고 굶주린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정말 쓴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마라로 바꾸지 않으세요. 마라로 바꾸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나오미에서 마라로 바꾼 적이 없으세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너는 지금 마라와 같은 인생이구나. 야, 너 꼴을 보니 지금 너는 마라구나. 야, 너 정말 마라, 얼마나 너 괴롭겠어.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 아버지의 백성, 내 아버지 백성,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나오미로 그런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결정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삶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기로 한 사람, 하나님 그 약속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는 사람은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인 줄 믿습니다. 나오미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샘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마라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이렇게 품에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오미야, 나오미야, 우리를 세워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렇게 구원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러고 보니 제 인생이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였군요. 우리가 성도로 사는 게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였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주변 환경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 마라와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서 나오미로 살게 인도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라로 세우신 적이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오미로 세우신 것에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이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과 교통하시는 은혜가 역사하심이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로 성도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나가는 우리 백성들 가운데, 우리 함께 서는 교회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며 나가는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